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른 세인과 죄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찬송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온도차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또 눈물로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날카로운 평가와 미묘한 불만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전하고 있는 사람의 어떠함이 보이게 되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날카롭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기대와 기쁨, 혹시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마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셨죠.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얼중얼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죄인들을 가까이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불평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한쪽은 기쁨이 솟고 다른 쪽은 불평이 자랍니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 이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 강연의 세련미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들을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소문과 예수님의 그 향기가 죄인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빛과 그의 음성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였으나 나는 너를 찾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금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이 죄인들이 엎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고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서 어떤 광채와 향기가 나든지 상관없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조차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꽤 정확한 진단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옳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경건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고서도 신앙 체호는 기쁨이 아니라 온통 불평뿐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체호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등락의 색깔을 체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온도의 이 신앙을 체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입술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불평과 한탄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가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어찌 주께서 내 마음을 이토록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고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따분한가? 왜 이렇게 말씀은 어렵고 지루한가? 라는 어떤 불평과 평가표만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의 어떠함만 보이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쁨은 복음의 온기를 나타내고 불평은 자기 의라고 하는 냉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러나 자기 의는 오히려 더욱 감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원망, 날카로운 눈빛으로 냉랭하게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 앞에 녹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빛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이토록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나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잔치 문 앞에서조차도 서서 수군거립니다. 이토록 이들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다면 여인과 목자는 기쁨 속에 있었던 그들은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떠나가서 찾아 헤매며 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세심히 찾아 살피고 있습니다. 둘 다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움직이며 찾고 있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이 잃어버린 찾는 대상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애써서 힘들게 찾는 그 수고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게야 합니다. 생명을 찾는 그 어떤 수고와 희생, 대가지불조차도 계산하지 않고 찾는, 그래서 단지 그 찾는 것은 그 비용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찾음의 대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가치 앞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100마리 중에 하나라는 효율성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복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기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수고와 헌신, 대가 지불을 치르더라도 그 찾는 비용이 얼마를 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열정과 헌신으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시기를 가족을 통해서 내지는 친지를 통해서 내지는 여러 다양한 지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웅크려서 죽음을 앞둔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리를 통해서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셔서 거룩한 분이셔서 죄와는 한 점 같이 섞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궁창에 더럽혀진 죄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떠도는 것 같은 우리를 찾으사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는지 그 기쁜 마음으로 친히 당신의 어깨에 메고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나를 찾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름을 붙드느라 기쁨을 놓쳤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잔치자리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오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기를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하고 있는 메시아가 옳지 않아 보인 것이고 또 구원을 받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게 옳지 않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옳지 않음 투성이에 섞여 있는 그분이 도저히 메시아라고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율법 전통과 효율, 비용 대비나 옳음, 옳고 그름 이러한 것들로 계산하는 마음이 메시아조차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를 향하여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준은 율법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름을 붙들고 있으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통계의 효율을 계산합니다. 99을 두고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이 합당한가? 일의 효율과 능률과 비율을 그 효율성을 한 영혼에 찾는 그 생명의 가치 앞에서 수고와 헌신을 옳지 않다 여기며 계산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율과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마저도
그 가룟 유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온통 육체적인 계산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비용 대비가 아니라 가치 대비이며 곧 한 영혼 그 영혼의 생명 가치로 움직이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과 가치 의의를 나타내는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자리엔 공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흐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서 나오는 공로는 내 몫을 계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몫까지 셈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뿐인가 불평합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몫을 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제가 얼만큼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도대체 보지 못하신 것입니까? 사실 제가 헌금 생활은 얼마나 충성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단 말입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로가 흐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비교와 불평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온통 주여 내게 이와 같은 유익을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뿐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더욱 배가 됩니다. 애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나를 손잡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요.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이 자리에까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아무 능력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또 은혜인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 없도다. 고백하며 이 은혜 앞에서 오직 감사와 기쁨, 감격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입니까? 한숨과 원망, 불평입니까? 혹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기쁨을 잃었다면 혹여나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감정 기복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우리 속에서 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등불을 켜시고 온 집을 쓸어 또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음부에까지라도 손을 뻗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내가 혹 세상 가운데 너무 더러워진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평의 문턱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계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순응하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잔치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겸손히 순응하면서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며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제 염려하는 삶이 아닌 이제 주님 앞에서 발견된 자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